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며 응답받을 때 보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 저는 탕 종류를 잘 못 먹어요. 튀김 종류를 좋아해요. 조 루데아 원사님 저더러 쓸데없는 것만 드신대요. 영양가 없는 것만 드신다고 살찐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믿음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자, 믿음은요 유한해요.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해요. 왜? 천국은 믿음의 결정체니까. 소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에 못 가지고 가요. 소망의 완성체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도 쓰고 천국에서도 쓰니까 무한대예요. 그래서 사랑이 질적으로 봤을 때 최고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첫 번째 믿음을 돕겠어요? 그럼 사랑, 믿음, 소망 그래야지. 믿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믿음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바람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신랑을 믿으니까, 아내를 믿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믿음이 제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믿음 있는 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탕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탕을 끓일 때 보면, 특히 설렁탕, 곰탕 이런 거 끓일 때 보면, 식구들이 해줄 때 보면요, 한들동 끓여놨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데워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데울 때 팔팔 끓여요. 그냥 데우기만 해요. 팔팔 끓여야 돼요. 데우기만 하면 끈적거려서 못 먹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팔팔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뜨뚜미직하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일하기 편한지 알아요? 아이고,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미치겠어요 아주. 얼마나 같이 가려면 힘든지 몰라요. 믿음 없으니까. 하면 그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의심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대뽀로 믿음만 큰 사람이 있어요. 뒷심도 없이. 뒷심 없이 믿음만 큰 사람이 보통 대책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 하늘만큼 큽니다. 행함은 없어요. 풍선 같아요. 불 땐 커지는 것 같아. 놓는 순간 푸르륵 딱 이러다 떨어져 버려요. 헛거예요. 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믿음 커. 그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건데 한 분은, 저는 이 조그만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힘들었네 어쩌네 그러잖아요. 그분은 15,000평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와, 교회가 막 공설운동장만 합니다. 교회가 막 원형 경기장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큽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저래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에 드시겠어요? 나는 기둥을 동대문에 하나, 남대문에 하나, 서대문에 하나. 믿음 커요, 작아요? 깜짝 놀라죠.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그분은 그만한 믿음의 가치를 하루 8시간 이상 기도하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괜히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대잖아요. 가끔 교회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사업해봐요. 술 담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링컨 대통령 술 먹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술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큰일 했잖아요. 얼마나 큰일 하시게? 꼭 실업자가 그 소리 하셔.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별돼서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어찌 알아보느냐? 그의 언어를 통해서. 지난주에 언어 회복했죠. 언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언어를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나박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요, 그분 참 대단하신 게, 문호장 목사님도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병이 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층 2층 빼곡히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통성 기도하잖아요. 영이 얼마나 맑으냐면, 기도하시는 중에 오늘 2층에 뒤에 계신 분 중에 관절염이 치료받습니다. 이루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 중에 지금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신 분, 지금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말해요, 선포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저더러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괜히 큰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과연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는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유의 은사는 손 얹고 기도한 병자가 낫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교회가 크니까요, 10명 기도해주면 5명 난다 이거예요. 5명이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 가면 치료받는다고. 그럼 낫지 않은 5명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남들이 선전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해서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왜? 나은 분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체험 얻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내가 금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고. 아멘. 그런 간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신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내게 큰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2층의 오른쪽 3번째 줄에 관절염 환자가 지금 치료받는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대, 설교 중에. 그럼 이걸 선포해야 돼야 말아야 돼? 만약에 했다가 환자 없으면, 선포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선포했다가 진짜 환자가 없으면,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목사님이 이게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신뢰에. 거기서 순간 갈등을 느낀대요. 이것을 입술로 뱉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서 믿음이 필요하대. 믿음이.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 거침없이 선포한대요. 오늘 2층의 오른쪽에 관절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아멘!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문호장 목사님이래요. 배우였던 분. 간증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사실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였다. 믿음으로 뱉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발설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못 가보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자기 평생에 그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줄타기 명수예요. 그 세계적인 산들을 다니면서 줄타기를 하는데 이번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도전한 거죠. 줄을 걸어놓고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가면 우비나 양산 안수, 우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폭포에 물 떨어지는 양이 얼마나 센지 그 무지개와 그 물 안개 이런 것들로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려면 우비를 써야 돼. 머리까지 다 써야 돼요. 기후 조건이나 물튀김 때문에 이게 평상시 평범한데 줄 타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 처음 평생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딱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기자들도 왔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도 건넜고 어디도 건넜고 어디도 건넜는데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횡단할 건데 이 줄타기에 성공할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능히 건널 것입니다. 그랬대요. 아,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등에 짐을 지기도 하고 사람을 안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엎혀서 가실 분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더래. 믿어요, 믿습니다. 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애 하나가 나오더래. 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쟤 좀 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길 나갔어. 아이한테 인터뷰했어요. 너는 내가 너를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능히 건널 줄 믿니? 네, 믿어요. 오, 사람들 놀란 거예요. 아이를 얻고 횡단에 성공했어요.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죠. 인터뷰에서 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죽음을 모르니? 어떻게 그 등에 엎여갖고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 그 먼 데를 갔다 왔니까?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그러더랍니다. 아빠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이 상황은 믿을 수 없지만 아빠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빠, 아버지를 믿는다면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뭐 암에 걸리고 왜 병들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갖다 던져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네가 그럴 수 있니? 집사라며 권사라며 그렇게도 하나님을 못 믿니?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죽어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따질 거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살려주셨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린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뭘 믿은 거야? 아버지를 믿긴 믿은 거야? 교황이 어느 해 몇 세 교황인지 잊어버렸지만 교황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모두 다 자기들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열광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내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교황이 항상 그 높은 곳에서 막 빠이빠이 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황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뭔가 장기인가 뭔가 하나 빼야 됐을 거예요. 제가 잊어버렸네 지금은.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예화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이렇게 많은 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장기를 기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교황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황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깃털을 하나 탁 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깃털을 날려보내서 그 깃털이 앉는 그분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 깃털을 탁 날렸어요. 전부 다 밀어버리더랍니다. 나한테 앉지 말라고. 그 믿음이에요, 뭐예요? 말만 믿음이에요. 지금 교인들이요, 말만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청산유수예요. 교회를 혼자 다 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은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믿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지나간 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생각해봐요. 절규의 때예요.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 여러분의 믿음 어땠어요? 믿음 대빵 좋았어요. 근데 믿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만 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얻는 구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이 초보적인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광풍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무섭죠. 바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덮쳐서 제자들 다 죽게 생겼어요. 주여 주여 막 주무시는 예수를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즉시로 순종하여 잠잠하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질 때도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주님이 쓰신 용어가 제자들 믿음이 작대.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네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작아. 믿음이. 저도 믿음이 작지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작았다면 건축 못했어요. 못했어요. 믿음 작았으면. 그러나 또 반대로 아쉬움이 더 컸다면 더 크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더 크게.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그 참 어려운 말이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했는데 상황이 다 잘 됐어요. 마지막 찰나에 믿음이 없네. 될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팔다리가 고생해. 연단을 겪어요. 안 해도 되는 연단을 겪어. 무지 힘들게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의연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이 이용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꽃감을 뚝뚝 감을 떨어뜨려 주실 걸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굶어요. 허무맹랑한 믿음 갖지 마세요. 근거도 없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황된 믿음. 자기 욕심이 믿음인지 알아요. 욕심과 믿음은 달라요. 자기 욕심. 우리 기도 제목이 애굽의 것을 다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욕심이지. 구하는 게 다 애굽의 거야.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수박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을 먹었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종살이 할 때가? 마귀한테 갇혀 있을 때가? 귀신한테 사로잡혔을 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지금이니까 뭐 수제비가 맛있네, 보리밥이 맛있네. 그때도 맛있었어요? 너무 먹기 싫었어요, 나는. 왜 자꾸 미화시켜요? 고생했으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좋았어요? 젊은 백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젊은 백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 오기를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가요, 거길. 젊음은 부럽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젊음 드렸어요? 예수님은 30세부터 드리고, 다윗도 30부터 드리고, 제자들도 30대 드렸어요. 그 주님이 좀 쓰시려고 그러면 아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자꾸 퇴짜 먹어. 그거 늦은 시간에 좀 드리는 것도 못 드려요. 늦은 나이에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찬양하잖아요. 막 계속 찬양하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충만한지. 찬양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찬양을 마음껏 드리면서 그 젊음을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귀한 거. 정말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 귀한 걸 드린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땐 드리는 건지도 몰랐어요. 좋아서 했고 기뻐서 했고 어울려서 했어요.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쓰임받는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키가 크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랑은 받고 싶어요.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다고요. 어쩌다가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선생님이 사적인 심부름을 교무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시키면 발걸음이 가벼워. 진짜 그랬어요. 지우개 터는 것도 지금같이 뭐 세련 매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먼지 펄펄 나서 그냥 그거 다 먹어. 먼지를 백묵가루. 그래도 신나서 했어요. 제가 첫 집사를 받는 날, 여러분 집사 우습게 보십니까? 아유 저분은 권사님이고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은 권사님, 나는 집사야 그러십니까? 저는 집사를 처음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왜 집사를 안 시켜주지? 왜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지? 집사를 착하게 살았어요. 나를 집사 시켜주고 뽑아주면 돼. 열심히 할 텐데. 제가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집사로 쓰임 받는데 집사가 오이코노모스, 집에서 일하는 그 종, 봉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번뜩 나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선생님 눈에도 들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선생님한테도 칭찬받으려고 그 발걸음이 가볍게 그렇게 분명히 일 시키는 건데도 그렇게 좋았는데, 꽃병에 물 갈아다 놔라 그러면 나 시켰다고 좋아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출석부 좀 갖다 줘라, 그 좋은 거예요. 막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완장 채워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반장 부반장을 하지. 우리 일에는 반장이래요. 일에 반장 맞죠? 일에 반장이래요. 대단한 아이야. 큰일에. 작년에 부반장이라서 올해 반장. 악착 같아 애가. 저희 오빠 목사님은 공부를 그렇게 잘해. 동생도 그렇게 잘해. 항상 1등이야.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는 1등을 못 해봤어.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 한데, 많은 옛날에 학급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를 딱 뽑아서 나를 뭘 시켰을 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도 발표를 잘했을 때 칭찬 듣잖아요. 좋았어요. 그게 집사 받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지금 나는 그 선생님도 어디 사는지도 몰라. 돌아가셨겠죠. 이름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 1년밖에 안 되는 담임 선생님한테도 잘 보이려고 어머니를 치맛바람 일으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만 와요. 소풍도 안 와요. 비 와도 우산도, 난 제일 부러웠던 게 비 올 때 우산 갖고 온 엄마야. 여러분 제발 가세요. 비 오면 우산 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생쥐가 돼서 돌아왔어. 다른 애들은 다 우산 가지고 엄마들이 오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온다니까.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할 수는 없고, 씻으면 되지 별걸 다 갖고 그런다고. 비 맞았으면 씻으면 되지. 별 트집을 다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안 해. 안 받아주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래서 집사를 받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일평생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집사로 직분을 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허락을 해주셨으니, 나는 선생님 1년밖에 안 되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도 좋았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대부분 안 그러신가 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결혼하고 장로교회를 다녀갖고 24살 때 권찰을 받았어요. 권찰. 장로교회 또 권찰도 있더라고. 뭔지 몰라요. 집사 밑에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감리교회에서는 그냥 집사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집사 받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와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믿음은 쑥쑥 자라더라고요. 믿음이 쑥쑥 자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주께로 신문이 있지만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 순복음은 순복음 신문이 있어요. 순복음 신문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병 치료받은 간증만 거의 해요. 저는 병 치료받은 간증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 축복 주신 간증, 엄청난 축복 주신 100배 축복을 받은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그 신문 얼마나 많이 찍는지 알아요? 전국으로 다 나가고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잃어버린 친구가 찾아왔어. 신문에서 봤대. 그 신문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병들었다 치료받은 간증이 아니었어요. 축복받은 간증을 해요. 잃어버린 친구를 찾았어요. 그 신문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니까. 예, 모든 간증은요, 축복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은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철야해서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그럼 하지만 아니요, 해야 돼요. 왜? 분명히 성경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함으로, 작정 기도를 함으로, 철야 기도를 함으로 내 믿음이 커요. 왜 그러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느냐? 해놓은 게 있어야.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15년 연장받죠. 15년 연장받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신전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믿도록 이 나라의 믿음의 정통성을 정착시킨 그런 지난날의 행적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쳐달래.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갔다가 주의 종은 어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가라지가 나왔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나왔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분명히 그 사람은, 당사자는 추억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헌금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병들어서 온 거잖아요.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그러면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본인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면 목사는 막 추억을 갖다 넣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이 이쁘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 중이잖아요. 주님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매달리잖아요. 막 갖다 붙여. 있어야지 뭐가. 행적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는 행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멋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도 고쳐주셔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동생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게요. 그걸 고쳐주셔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거. 근데 요즘은 어때요? 펑펑 교회 핍박하고 예수 안 믿고 하다 병 들어와. 기도를 하려니 뭐 털어도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이제 식구를 알곡 상할까 봐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엄마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자식은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그가 잘못되면 그 알곡이 아파요. 그 알곡이 고통스러워요. 이런 기도까지 막 긁어다 해야 돼. 워낙에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멀쩡하실 때 좀 심어놓으세요. 할렐루야. 봉사, 헌신, 기도, 충성 좀 심어놔요 제발. 보험 들은 거랑 똑같아요. 그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어이구 내 새끼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쌓여. 그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하고 쌓아놓으면요 다 내공이 쌓여가지고요 그것이 나에게 불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으로 막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듯이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게 되겠어? 자기가 벌써 불신이 와요. 자기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작정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했다고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뜻에 맞는 기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올라오기를.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몇 프로짜리냐 이거예요. 몇 프로.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커요. 들어보면 막 감당할 수가 없어. 사실은 믿음이 작은 건데 큰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하면 취업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잘 견뎌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알바생은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면접을 보고 같은 회사를 갔을 때 견디는 강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군대 갔다 오고 좀 소위 좀 빡세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이 정도는 하겠더래. 근데 퍽퍽 못한다고 다 나가더래. 그 왜 나가나 보니까 힘든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합니다. 책임 없이 막 그래 알바 인생인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냥 중간에 가버린대. 몇 시간 일하고 그냥 소리도 없이 가버린대요. 그 왜 가버렸냐 전화해서 물어보면 힘들대. 그럼 이 군대까지 갔다 온 청년한테 이거 안 힘든 건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일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강단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군대에서 훈련 받아본 사람 이건 사회생활 이건 약한 거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 사회 초년생들 어때요? 뭐 집에서 고이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자유가 없어요. 막 일 시키니까 힘들어요. 돈을 거저 주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가버립니다. 못하겠다고. 계속 옮깁니다. 회사 옮기는 것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못 참아서 옮기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옮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크려면요 인내해야 돼요. 못 볼 걸도 좀 보고 참을 것도 좀 참고 말씀이 좀 버거워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도 아니고 행함이 있는 척하지만 아까 교황의 그 깃털을 다 날려보낸 것처럼 아무도 깃털이 자기의 머리 위에 앉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교황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겠나이다. 누가 주님을 죽이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냐 나냐 할 때 나를 선택하잖아요. 난 저런 사람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더니 꼭기요 닭이 울어. 주님이 그랬잖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땐 믿지도 않았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여태 겪어보시고 날 그렇게 모르셔? 아셔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속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 정도 갖고 넘어지겠어? 자기만 몰라요. 다 아는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으로 한 믿음은 안 쳐줘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쳐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바치는 건 행함이에요.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했거든요. 행함이 뭐 필요하냐? 이게 충돌됩니다. 헷갈리는데?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왜 또 행하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이래? 예, 아까 전자의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조건은 행함이 없어도 돼요. 전자의 믿음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받으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말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더니 야고보는 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말이 어떤 게 맞는 거야? 둘 다 맞아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에는 행함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의 친동생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을까요? 병자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기적이.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1명 살해하러 와요. 나사로를 고쳐준 게 아니라 그건 살려냈어요. 죽은 걸 살려냈어요. 그래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던 친동생이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저 마리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다 어디 갔냐?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도 가짜예요. 여러분이 행함이 없다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와. 또 나 집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안 해.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미사오구를 갖다가 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처럼 아무리 말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없어. 봉사하는 자리에 없어. 교회 출석 안 해. 그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 구원 얻을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말한 대로 행동이 그대로 따라지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과 어깨를 나란히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오늘 본문도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바라는 게. 그 소망이 될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내일 소풍 가는데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아침에 소풍을 가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 엄마 하는 말. 야, 우산 가져가. 오늘 비 온대. 엄마, 오늘 비 안 와. 나 기도했어. 걔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긴 거예요. 엄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못 옮겨요. 그래도 가져가 봐. 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믿음이에요.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련한 믿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입으로는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동시에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자기는 믿음의 은사였다. 그 믿음의 은사의 근거는 무엇이냐?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 등에 업힌 아기는 아버지니까 믿은 거예요.
의탁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조영계 목사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니까 선포한 거예요. 안 믿으면 주저주저하고 말 못하면 아유 안 나면 어떡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출렁이는 바다에 잠잠케 했던 그 역사.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터스라고 합니다. 피스터스는 믿음을 번역한 말이죠. 이 피스터스는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그냥 믿음 막연한 게 아니라 누굴 믿냐 이거 누굴.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조영계 목사님은 선포했고 그건 항상 맞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한 것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될 줄 믿는 거예요. 될 줄 믿어요. 그 약속을 확신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했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한 개인의 바람이나 기대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두 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목적지는 언제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 천국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증폭시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증폭시켜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참 권사님쯤 돼갖고 임종 예배 드려서 가보면 정말 가관인 분 많아요. 믿음 한 개도 없어요. 죽을까 봐 막 벌벌 떠는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천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막 비명 지르고 난리칩니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지금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찬송하고 말씀 전하면 안정을 찾아요. 주여. 찬송 막 따라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와요. 예배드리고 아직 교회 도착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요.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만들어서 데려가시죠. 안 되니까 믿음을 만들어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안 죽으시더라고.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막 호흡을 날쌈들쌈 하면서도 막 아글아글 쓰고 얼굴 시퍼래갖고 막 길길이 그러면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고요해져요. 아련하게 이제 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 갈 곳이 있지? 여러분 내일 이사 가는데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오늘 직업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 5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아놓고 내일 들어가. 오늘 나 지하실 단칸방에 있어. 아이고 못 가겠네. 못 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좋아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만 자면 천국에 간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예 이제 그 각오를 하시고 이쪽 세계를 쳐다보지 말고 그쪽 세계를 쳐다봐야죠. 아멘. 그쪽 세계를 쳐다봐야지. 근데 권사가 돼서도 아글아글 쓰고 민망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안 돼. 믿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일 큰 믿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겠어요? 순교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우편강도만도 못해요 권사들이. 우편강도는 예수 믿은 지 몇 분밖에 안 됐는데도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믿었잖아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평강도는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자기 살려서 뭐하게? 또 죄짓게?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요? 더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준 기적이 부족해요? 넘치고도 넘쳐요. 그런 조건부를 따져서는 안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든든한 거예요. 돈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본향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노아도 여호수아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삶이 공통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뭐 뿌리 내리고 산 게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언제 부르시든 가야 되니까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 욕심 너무 내지 말고 그냥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처럼 나누면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기고 견뎌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 주님을 의탁하는 신뢰의 믿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확신 있는 믿음, 이 세 가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